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친구를 그 목욕탕집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목욕탕을 하는 그런 집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3 시절에 뭐 입시로 되게 바쁠 그 타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양이라는 찬양팀을 함께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여고 남고 우리 기독교 청년 학생들을 같이 모집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막 핍박하셔도 이 친구는 그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서로 대학을 따라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각자의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죠. 자신의 어떠한 근황을 그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목욕탕집 아들 그 친구가 싸이월드에 이런 글귀를 올렸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다. 제가 그 글귀를 읽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가 대학에 가서도 오늘 밤 나는 주님과 함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글귀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제가 댓글로 격려를 했습니다. 친구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좋다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제 댓글에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다는 그 주님은 그가 밤마다 펌하시는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참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과거에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상태로, 실족한 상태로 주저앉아 버린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참 뜨거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2명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증언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우리 그 요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읽었던 자리에다가 색깔피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던 사람, 그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지만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서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33절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음성도 들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확신하였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있는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누구의 제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증언, 자기 스승의 증언을 듣고 이 요한과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기 제자가 남의 제자가 될 정도로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메시아라고 어필을 했는지,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갈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증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 성령 충만하였던 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주장했던 자가 이 세례 요한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경상도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평생 강단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실 때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죽기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초연하고 뭔가 담담한 그런 담대함들이 있어야 할 테인데, 하나님과 천국을 설교하고 또 믿었던
믿었다고 여겨졌던 목사님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마냥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돌아가시니 성도들이 시험 들고 또 놀랍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생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했던 분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였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이 반응,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응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시대에 깨어있던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의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의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만 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의심 많이 해요. 그죠? 우리도 의심 많이 하며 삽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자, 21절, 22절,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메시아 맞다! 라고 직접 대답하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시고 있는 일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들은 것,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각종 병들던 자들이 나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 이 현장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실제로 예수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대답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살면서 많이 의심을 해요. 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 왜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되었는지, 왜 영적으로 실족한 그런 상태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옥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투옥된 상태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 삼은 것 때문에 심한 질책을 하였고, 그 왕을 질책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풀려날 가능성도 희박해질 때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옥된 상태에서 마음이 약하여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여전히 그 민족적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느냐는 것이, 이게 왜 안 풀리냐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세상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촉박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만 하면 위기에 봉착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예방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예방하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나약한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데 빠지는가, 두 가지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개인의 실존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여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이유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 사탄 마귀가 주는 위협과 참소, 그리고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두려움 등이 그런 것에 의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 자리였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집회하다가 그냥 축 늘어졌어요. 이렇게 축 늘어졌습니다. 축 늘어져서는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도 흐리멍텅하고 몸이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이제 다 놀랬습니다. 우리 다 놀래서 그 친구를 놓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지병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병이 없어요. 건강하던 친구였고. 그리고 혹시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난생 처음이래요. 기도하다 갑자기 기도할 수 없고 입이 멈추고 그냥 몸이 축 늘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영적인 의욕들을 상실하는 경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실존적 상황과 환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서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에 의해서 신앙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성도들끼리.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실존적인 문제,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영철. 여러분 20명이나 살해한 아주 무자비한 살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영철이 살인마로 돌변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묶여서 책으로 또는 이렇게 출판물로 출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개된 편지를 몇 가지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이 사람이 편지에 어떤 글귀를 썼냐면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사실 전 많은 시간 성경책을 끼고 살았을 정도로 기독교를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이 유영철이 한 얘기예요. 한때 절실히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악마의 길을 걷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을 부정하듯이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끼고 살았을 정도로 기독교를 의지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비뚤어지고 왜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실존의 고통의 문제를 잘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첫 번째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 재판받던 그날 자기 손에는 나무 십자가가 들려져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역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대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재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을 살게 되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희대의 살인마로 전락하여서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처한 실존적 고통의 문제, 유영철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고통의 문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실존적 고통의 문제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깡그리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 문제 앞에, 어떤 이들은 관계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해요. 좋을 때는 신앙생활도 그만 유지하고 마음도 그렇게 크게 막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질 때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갑자기 돌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심에 쌓여있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뭔가 깊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그 성취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메시아 시대의 그 현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라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면, 성취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족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실족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해답은 내가 메시아다,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성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 것이요, 절망하지 말 것이요, 실족하지 말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주목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낙심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열매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돼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우강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함께 즐거워하고 구역이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제가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가 떠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었어요. 아직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청소년의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라고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날 전하였던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강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광교회 가족 소풍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예배 인원만큼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산책하고 즐거운 휴식을 가지면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들어온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니까 너무 이렇게 힐링이 되고 막 에너지가 생긴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미 이루어진 일,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7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풍요로움을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실족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땅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못 걷던 자들이 걷고 귀 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